2021년 8월 29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는 야 예배장, 너는 야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교회 갈 땐 일찍 준비하고 찬양할 땐 기쁜 마음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나는 야 예배장 너네 예배장. 교회 갈 땐 일찍 준비하고 찬양할 땐 기쁜 마음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나는 야 예배장 너네 예배장. 말씀 시간 귀를 쫓는 맘 열어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킹왕짱. 너는 야 예배장, 너는 야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너는 야 예배장, 너는 야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교회 갈 땐 일찍 준비하고 찬양할 땐 기쁜 마음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나는 야 예배장 너네 예배장.
승리하고 찬양할 땐 기쁨 난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나는 예배장 너는 예배장 말씀 시간 귀를 쫑긋 마음 열어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보물 우리는 기왕장 말씀 시간 귀를 쫑긋 마음 열어 예배해요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보물 우리는 기왕장 나는야 예배장 너는야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나는야 예배장 너는야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믿음이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지만 아버지 또한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쁜 주일을 지켜요.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충만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설교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설교 이번 주 설교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복습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었죠? 우리 헌금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헌금이 더 귀하다고 하셨죠? 부자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어서 드렸고 과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비록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진 것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과부의 헌금이 다른 헌금들보다 더 귀하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예배에는 크게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 기도, 헌금,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5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5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목사님이 이전에 말했던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주일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일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주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일요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 주일도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주일이란 어떤 날일까요? 목사님이랑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의 일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전에 창세기의 맨 앞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창세기 앞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셨고요.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저 밝게 우리를 비춰주는 태양, 해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여러 가지 동물들, 우리가 정말 귀엽게 여기는 강아지 같은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보자면 휴식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가지의 중요한 율법, 이걸 뭐라고 했죠? 바로 10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거기서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람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휴식을 하셨듯이 사람들에게도 휴식을 하라고, 너네가 쉼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할 말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고 이 날에는 사람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주일에 대해서 지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했을 때 일은 날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에 주는 무슨 말일까요? 주황색 할 때 쓰는 주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이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주인주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하면 주인의 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인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일을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이란 대체 언제부터 쓰인 말이고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이 주일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랑 크게 상관이 있어요. 이 주일은 언제부터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을 하셨냐면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에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 시간을 맞춰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매주 그 날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목사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모이던 날들을 바로 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쓰던 요일 개념을 합쳐서 그날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당시에 일요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일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이 이후에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였지만 이후에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면서 쉼으로 얻는 안식보다 더 크고 더 평안한 안식을 주일에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3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사님이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주일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생활하지 않고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교제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유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는 나 혼자 만나는 날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3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일에 나의 일은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나의 일을 멈춰놓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이따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따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은 이 3가지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또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번째는 우리가 내일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일을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여기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이 여건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변하게 돼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